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를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성공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인생 가운데서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치열한 경쟁 중에 지치기도 하고 최정상에서도 허전하고 공허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허전함을 채우려고 즐거움을 줬기도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재미있지 않고 자극적인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인생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다가 삶이란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체념한 채 이전에 쳇바퀴 도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생각 깊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불공평함과 허무함에 대해 고뇌하다가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본질, 삶의 목적,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명상하다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초능력자 신도 만들어내고 열심히 그 신을 섬기며 그의 깨달음과 보호와 축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신에 대해 몇 번쯤은 질문해보고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하면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요. 이렇게 인간에는 막연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동물과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뿐만 아니라 양심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죄책감을 둔하게 만들어버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없을지라도 죄는 여전히 그들과 그들 주변의 인생에서 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내 죄든 남의 죄든 항상 죄가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열매가 즉시 나타나든 오래 걸려서 나타나든 또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때문이라고 생각하든 인과응보라는 인생의 법칙이라고 말하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그럴 수밖에 없다며 죄를 이해해 주려 했으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내 죄를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착한 일을 함으로써 죄를 상쇄하려고도 합니다. 마음은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는 인생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이 진화되어 생긴 존재가 아니라 정말 특별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잘못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죄로 만연된 세상에서 모두가 고통받도록 하신 걸까요? 세상과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자유가 있지만 모든 선택에는 물론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그들이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죄로 인해 파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구세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실 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목적대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이론과 명상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세계에 속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는 그의 정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됩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졌지만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무관심하고 무지하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세계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되어 빼내어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받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림자처럼 희미할지라도 이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통치는 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자들이므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두 나라 중 하나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끝내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선택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있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도 범죄자도 원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립니다. 크리스찬은 남들보다 더 착하고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받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크리스찬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설과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너 같은 행실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바라느냐는 것이겠지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행실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급속히 또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깟 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온 그 작은 자 하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10년이건 40년이건 50년이건 80년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서 비록 부귀가 없고 건강이 없을지라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